안녕하세요. 지리쌤입니다. 우선 수업을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기침을 좀 자주 하더라도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수행평가 변경사항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주제 탐구, 개요 및 발표 자료 제출, 그리고 발표 일자를 모두 일주일씩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제출은 5월 22일 일요일 밤 12시까지고요. 발표 자료 제출은 5월 29일 일요일 밤 12시, 그리고 발표는 5월 31일 화요일 수업 시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두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수정해 놓았고요. 꼭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지 양면으로 2장, 1쪽부터 4쪽까지 받았을 거예요. 다 잘 받았죠? 예, 그러면 1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지필평가 이전까지 대단원 1, 2단원을 공부했었어요. 특히 2단원에서는 자연 환경에 해당하는 우리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드디어 대단원 3단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인문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단원은 크게 5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인문 환경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종교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그리고 도시, 네 번째로 식량 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종교부터 시작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은 무슨 날이었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건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종교 화합은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해요. 다종교 국가죠. 이 다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갈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요, 생활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여러 지역의 주민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여러 지역의 주민 생활을 좀 이해해보고 또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특히 이 영역은 수능에서도 거의 뭐 매년 한 문제 이상 잘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만큼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학습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교는요, 크게 2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입니다. 먼저 이 보편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보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 예,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성,
세계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한 뭐 국가 혹은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전파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세계 세계 3대 종교라고 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어서 민족 종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민족 종교라고 하는 건 특정한 민족 혹은 국가에서만 믿는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먼저 힌두교요. 이 힌두교에서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 텐데 카스트 제도 들어봤어요? 우리 뒤에 가서 힌두교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격한 신분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민족을 초월해서 전파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보편성, 세계성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 또 하나 민족 종교의 또 한 예로 우리가 유대교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유대교는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선민 사상. 즉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격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힌두교나 유대교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보편성 혹은 세계성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죠.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힌두교는 인도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요. 워낙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퀴즈 풀었던 거 기억날 텐데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죠. 지금 세계 2위의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고 곧 이제 1위를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힌두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를 세계 4대 종교라고 합니다. 세계 4대 종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세계 주요 종교로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도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크리스트교를 공부를 하고요. 이어서 이슬람교, 불교, 마지막 힌두교.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스트교를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좀 상식적인 얘기, 기초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대교, 우리 민족 종교의 사례로서 나와 있었죠. 유대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모두 뿌리가 같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모두 같은 신을 믿고 있고 단지 이 신을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크리스트교를 얘기합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모두 뿌리가 같다. 이거는 모두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네. 유일한 신. 자, 모두 같은 이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신은요, 유일해요. 즉,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대교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일한 신을요, 야훼라고 불러요. 이거는 쓸 필요 없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야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알라.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으로 부르죠. 됐습니까? 그리고 차이라고 한다면 이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인 무함마드,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믿고 따르고요. 크리스트교에서는 구원자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같구나. 각각 신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예언자 혹은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구나.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틀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계 주요 종교 크리스트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1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 빈칸 쓰세요. 크리스트교. 네,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크리스트교는요, 유일신교. 네, 여기 첫 번째로 딱 나오죠. 유일한 신을 믿고요. 우리가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유일한 신을 믿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네요. 빈칸 쓰세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아요.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다. 됐습니까? 요거는 뒤에 여러분 아마 4쪽일 텐데요. 3쪽이군요. 3쪽에 보시면 세계 인구 종교 구성. 네, 그래프 찾았나요? 네,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 종교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요거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다? 네, 크리스트교입니다. 뒤에 선생님이 뭐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이 크리스트교는 가톨릭과 그리고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그리고 개신교를 다 합한 걸 말해요. 이게 몇 퍼센트? 31.1%. 전체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네, 순서대로 보시면 먼저 크리스트교, 그 다음이 이슬람교고요. 그 다음이 힌두교예요. 힌두교. 힌두교는 보편 종교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면 세 번째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불교입니다. 크, 이, 흰, 불 꼭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선 일단 크리스트교가 1등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불교보다 앞선다는 거 중요합니다. 됐죠?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는요, 두 번째, 세계에서 신자수 가장 많다. 그 다음 내용, 네, 믿음과 사랑 중시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도록 할게요. 자,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가톨릭은 우리가 흔히 뭐 천주교, 성당 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개신교는 교회,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이제 개신교를 보통 의미하고요. 동방정교는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구분되고 요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크리스트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트교의 한 종파라고 할 수 있는 이 가톨릭교는 첫 번째 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부터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교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 그냥 어, 이거는 우리가 뭐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대략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 뭐 밀라노 침략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네, 그래서 쌤이 정말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대략 한 4세기경. 이 이전까지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로마 국교가 되면서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부터가 중요합니다. 볼게요. 가톨릭교는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와 같은 이 남부 유럽 중에서도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스페인을 의미하죠. 이런 지역들은 유럽 중에서도 좀 남부 지역에 속하는데 이러한 지역이 이제 식민 지배를 하면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나 기타 여러 지역으로 많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럽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 보도록 할게요. 가톨릭교의 분포는 자, 남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에 주로 분포한다. 빈칸 쓰세요. 빈칸 쓰시고요. 요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볼까요? 네, 지도 보도록 할게요. 지도에 보시면 네, 크리스트교 중에서 가톨릭교는 좀 진한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가톨릭교 주로 남부 유럽 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비롯한 요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 이들이 특히 16세기 여러분 우리 공부했었죠. 범선을 타고 큰 배를 타고 대항해를 하던 시기 새로운 대륙을 또 발견하고 했던 그러한 시기에 많은 지역들을 식민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를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종교,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여기 라틴 아메리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지에서는 선생님이 라틴 아메리카만 표시를 했지만 뒤에 가서 어차피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군데만 더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필리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의 퀘벡 지역입니다. 요거는 지금 지도에서 따로 표시를 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눈으로만 우선 보세요. 자, 우리 지금 크리스트교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자, 가톨릭을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주로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분포했는데 자, 이 남부 유럽의 강대국 특히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러한 국가가 식민 지배하면서 이 식민지를 중심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표시한 필리핀과 그 다음에 캐나다의 퀘벡 지역. 필리핀은요, 에스파냐, 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특히 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되게 오랫동안 받아요. 그러면서 종교 가톨릭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퀘벡 지역, 여기는 화면 보고 있나요? 자, 여기는 프랑스인들이 정착했던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가깝잖아요.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오면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프랑스도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가 여기에서 지금 많이 분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요거는 사진이 지금 좀 깨졌는데 가톨릭 하면 또 성당 누나 김태희 씨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성당의 모습이 뒤로 좀 작지만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미사포를 쓴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동방정교입니다. 자, 동방정교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쓸 필요는 없어요. 들으세요. 자, 이렇게 로마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로마. 자, 그런데 이것이 11세기경에 이렇게 서로 나뉘어요. 그러면서 이 동로마를 중심으로 동방정교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점 보도록 할게요. 이 동방정교는 선생님이 아까 그리스 정교라고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리스를 중심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뭐 러시아, 이렇게 동부 유럽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요한 이 분포 지역을 보시면 그리스, 러시아, 동부 유럽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빈칸 쓰시고요. 이어서 지도에서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지금 크리스트교에서 약간 이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한 노란색. 이게 지금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혹은 정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그리스를 포함한 동부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죠. 네, 요게 동방정교가 되겠습니다. 네, 동방정교 살펴봤고요. 이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 보도록 할게요.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누구죠? 네,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추워 보이죠. 한겨울에 얼음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이걸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 상남자 이미지, 뭐 이런 거를 구축하려는 그런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종교적인, 예,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푸틴 대통령이 이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에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침례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동방정교에서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의식이에요. 한겨울에 거의 뭐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에 이 얼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온몸을 물에 담그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수영장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의 수영장에 이렇게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이런 의식. 뒤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이구나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개신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요, 아마 뭐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 또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 점입니다. 16세기경에 가톨릭의 부정부패로 시작되었다. 이 부정부패는 뭐 대표적으로 면죄부 판매를 이야기를 하죠.
이 면죄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그러한 이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종교냐? 종교가 이제 썩었다. 썩을 대로 썩었다. 우리 개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루터나 칼뱅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교파,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개신교. 자, 두 번째 점 보도록 할까요? 뭐 루터나 칼뱅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을 비롯한 영국에서 많이 분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식민지배, 특히 영국은 정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 식민지배를 따라서 앵글로 아메리카, 빈칸 써볼게요.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는요, 미국과 캐나다를 말합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를 묶어서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와 레일리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물론 그 인근의 태평양 섬들도 포함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들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중에서도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줄여서 뭐 사하라 이남이라고도 하는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중남부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지도로 위치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점 분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북서부 유럽, 북서유럽 여기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뭐 식민 지배를 받았던 혹은 이들이 정착했던 곳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도에서 크리스트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좀 연한 주황색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럽 중에서도 뭐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영국과 같은 이런 북서부 유럽에 분포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식민 지배했던 대표적인 미국과 캐나다 합친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오세아니아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여기 남부 아프리카에서 분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나요? 네. 어떤 사진을 가져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회 오빠 이미지를 좀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뭐 여러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넷플릭스의 스위트 홈 아마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아, 청소년 관람 불가죠.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마 들어는 보지 않았을까. 예, 스위트 홈에 정재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국어 교사이자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장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교에서 주요 교파, 종파로서 가톨릭, 그다음에 동방정교, 마지막으로 개신교까지 살펴봤고요. 자, 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아우르는 이 크리스트교의 기원 및 전파부터 성지, 구체적인 특징들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 및 전파를 보시면 첫 번째 점, 유대교를 모체로 요거는 아까 뿌리가 같다 이거 설명했었죠. 네, 그 다음에 발생 지역이 어디냐면 서남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두 번째 점, 요거는 아까 뭐 가톨릭,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 특히 또 개신교 이렇게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자, 빈칸 써볼게요. 유럽 열강의 유럽의 이 강대국들의 식민지 개척 과정을 통해서 즉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네, 그 다음에 성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자, 크리스트교에서는 두 군데, 아니죠, 세 군데죠. 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네, 이걸 묶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작년에 6월 모의평가 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예루살렘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죠. 그래서 성묘교회가 있어요. 요거는 적을 필요는 없고 뒤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텐데, 아이고, 일단 적어볼게요. 성묘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모르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크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예수 탄생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모두 팔레스타인에 있다. 예수의 행적이 남아있는 장소로서 두 지역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바티칸, 네, 바티칸은 교황청이 있는 가톨릭 교회 중심지입니다. 네, 됐나요? 그러면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사진 전에 먼저 기원 및 전파와 관련해서 요거는 우리 학습지에 있거든요. 예, 요거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원 및 전파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얘기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지도에서는 예루살렘이 나와 있고요. 네, 예루살렘 나와 있고, 어, 일단 기원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방금 얘기했었고 전파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실선이 크리스트교거든요. 주로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유럽 지역, 뭐 남부 유럽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 그리고 북서부 유럽까지 유럽에서 나타나고 주로 이들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어디로 주로 여기 우선 뭐 앵글로 아메리카 정착했던 곳, 그 다음에 또 식민 지배했던 대표적인 여기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여기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시면 아프리카의 특히 중남부 지역, 그리고 이것도 빼먹을 수 없죠.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성지와 관련된 사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예수 안 믿는 두 도시, 예루살렘, 베들레헴. 현재는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네, 이슬람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갈등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유대교입니다. 크리스트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도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러나 종교의 성지 크리스트교의 성지 역할을 하죠. 왼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묘교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바티칸 크리스트교의 또 대표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을 좀 자극적이죠? 에버랜드보다 작은 나라 바티칸.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심지어 얼마나 작냐면 에버랜드보다도 작다. 그러니까 큰 공원만 한 그런 국가입니다. 이 바티칸은 인구가 1000명도 채 되지 않고요. 주로 교황과 성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로서의 역할보다는 가톨릭교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티칸의 위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사진 멋지죠? 바티칸 시국의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여기가 베드로 성당이고요. 여기가 성 베드로 성당,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성 베드로 성당이고 여기가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사진을 더 가져와 봤는데 여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바티칸 미술관이에요. 세계 3대 미술관, 루브르, 그다음에 영국에 이어서 바티칸까지 세계 3대 박물관에 해당하는 이 미술관 모습이고요. 음, 이 바티칸 박물관 가장 안쪽에 보면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장화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어, 이 바티칸 미술관에 보면 다양한 정말 이 우리 미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천지창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천장화의 대표적인 또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이런 사진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성지 바티칸 관련된 사진 몇 장 살펴봤어요. 이어서 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어떤 게 있나?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여기 종교가 크리스트교인데 이걸 알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와 종탑. 십자가. 그다음에 종이 있는 탑. 요렇게. 그림 거지 같은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와 종탑. 요거 뒤에 사진으로 볼게요.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요. 종파별로 예배 건물의 모습이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볼게요. 자, 먼저 가톨릭교는요, 교회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흔히 성당이라고 하는 곳, 뾰족한 탑, 둥근 천장, 뭐 이런 게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좀 크고요, 장식이 아주 정교합니다. 이에 비해서 동방정교는요, 특징이에요. 요거는 좀 중요해요. 요거는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빈칸. 지붕에 돔이 돌출되어 있어요. 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구형의 지붕, 천장을 말하는데 이것도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돌출되어 있고 장식이 화려하다. 개신교는요, 형태가 좀 단순하고요.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포 보도록 할게요. 분포는 크리스트교 전체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뭐 이거는 전 세계.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답죠. 세계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보편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톨릭 교회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일단 딱 보기만 해도 규모가 크구나.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또 좀 웅장한 모습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보시면 이렇게 둥근 천장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네, 예쁘죠?
러시아의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정교회 교회라고 했는데 이게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입니다. 여기선 특징이 아까 선생님이 돔이라고 얘기했는데 돌출된 돔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돔, 요 반구형의 지붕, 요게 지금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특징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개신교 교회는 보니까 일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 다음에 비교적 소박하다. 물론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소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첨탑, 첨탑.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종탑이 있어요. 종탑.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 있죠. 십자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